할렐루야.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 이사야 교육을 맡은 김영한 전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시나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언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언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시대에 맞게 전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주 보는 성경 타나크에서는 예언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빔, 네빔. 이 뜻이 참 재밌는데요.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큰 줄기로 두 줄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의 예언서가 있고 두 번째로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잘 아는 예언서들의 책들이 보이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후기 예언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미리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정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들, 이 선지자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언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시면 보통 앞에 일을 미래에 나타나는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참 좋은데요. 예언자의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이 나비라는 뜻은 예언자의 정체성을 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나비의 뜻인데 이 나비, 예언자들 스스로에게 비롯되어 있지 않은 것을 외쳐 널리 알리는 사람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는데 이 예언자들 중에 일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혼자 숲이나 들에 있으면서 혼자 지냈죠. 혼자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혼자 다녔는데 이 예언자들의 이 공통된 삶과 행동이 참 궁금합니다.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들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대부분 포로시대까지 이야기하는데 왕정시대까지 예언자들이 대표적으로 활동합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바와 다르게 자신이 속한 그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선포해야 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고 파멜라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라고 불순종을 했으니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은 몰매를 맞기도 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해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삶, 참 외로웠습니다. 고독과 소명 사이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해야 하니 이 사람들 중에 환영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뜨겁고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 예언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곳곳에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예언서의 구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서는 우리가 보는 이 예언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예언서는 크게 3, 대예언서, 12, 소예언서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3대 예언서 책을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양이 많죠. 소예언서를 보시죠. 호세부터 말라기까지 양이 적은 책들입니다. 분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대 예언서 중에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정말 많은 양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많은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과연 누굴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을 보시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사회의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가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제사장 출신의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사야가 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그의 가문은 정말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가문이었겠다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여자 선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둘째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조, 사인, 예표였습니다. 첫째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에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함, 노략이 속히 일어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고통이 속히 임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기록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보시면 기원전 6세기에서 8세기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또 많이 활용되는, 인용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시편과 함께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이사야의 배경 시기는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또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유다의 왕들인데 우시야부터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인데,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때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시점, 상당히 어지럽고 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이후에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또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포로가 될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이사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 부패, 불순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국가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 바벨론,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한 교만과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면 참 암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심판으로 절대 끝내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유다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6장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남유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이사야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 왕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왕은 9장에 보시면 흑암을 밝히시 평강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11장을 보시면 그 왕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전쟁이 없고 정말 평화로운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13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은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블레셋, 모압,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온 세계에 닥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 나라의 최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8장부터 39장까지 다시 예루살렘의 부흥과 그 멸망에 대한 어떤 역사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사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국가를 의지하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방 국가인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 남유다, 유다의 3대 선왕이나 불리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앞서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앞서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면 참 좋겠지만 이 39장을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사절단이 방문하자마자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창고를 보여주면서 나라 곳곳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강대국과 바벨론이 강대국 동맹을 맺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히스기야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술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침략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3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핵심 내용은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과 위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겪는 이 사로잡힌 자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불만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신이시네. 이 바벨론 신이 더 강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미워서이실까요? 아닙니다. 방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귀환시키려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나중에 진짜 이루어지죠. 진짜로 성취가 된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으셨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나? 진정한 역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48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것,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날 것을 말하지 않겠죠. 그는 다시 살아나십니다. 고난받는 종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담겨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피조 세계의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끝내시는 것이 아닌 회복시키시고 또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11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좋은 나라, 이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종이 되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것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으신 종이 대신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새로운 피조 세계가 이 땅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핵심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읽으면서 이사야 개요를 마치고자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